이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늘 자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 그쵸? 아멘. 우리 어르신들 잘 계셨어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6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또 그냥 한우리가 이게 같이 참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겁니다. 아멘. 항상 그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데 얼굴을 밝게 하려면은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병이 있는데 얼굴을 밝게 하려면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또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8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 우리가 9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9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열심히 일하되 나머지 7시간은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고 그 7시간을 쪼개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볼일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그래야지만은 건강도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늘 말씀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잠은 보약이고 잠은 또 뭐랍니까? 잠은 도둑이에요, 도둑.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루 3시간밖에 안 잤어, 2시간밖에 안 잤어, 나는 한 달 내내 3시간도 못 자고 이래.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 이 잠은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8시간을 다 채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3시간밖에 안 잤으면요 내일이나 모레 어느 때나요 반드시 15시간 이상을 잠자게 만들어요.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몸에 고장이 난다거나 고장이 안 난다 그러면요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꼭 우리가 그 계획된 그런 생활을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 이게 세태가 빨갱이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어야 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고 이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런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는 뭐 잠이 안 오니까 뭐 마냥 그냥 1시, 2시, 3시까지 있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 가지고 막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마음이하고 하늘이과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요 옆에서 잔소리하고 힘들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안 따라가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싫든지 좋든지 일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기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당연히 그 짜여진 시간에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4가지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이 주의 만찬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나 예수님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는 내 거야. 난 내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아니야. 그건 빵이야, 빵. 그 인생을 실패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거야. 너희를 위하는 거야. 너희를 위하는 거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전도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생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뭐 친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남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또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도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남이 나를 위로해주고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위안이 되고 안심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음과 생활과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 어르신들도 보세요. 맨날 걸어다니기도 힘들은데도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손주들, 그거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식이나 손주들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아니니까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언약은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이야. 응?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서 이게 나오게 되겠지만은요. 예? 너는 그 속죄소에서 다른 데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속죄소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 그랬잖아요. 본문에. 맞죠?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만나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굳센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았어. 영원한 생명 내가 너 샘플로 보여줄 테니까 영원한 생명 내가 책임질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고 있잖아요.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네. 예. 네, 사모가 없고 이러니까 참 힘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켜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나쁜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 거,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는요, 막 엄청나게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어지지가 않아. 예? 그냥 복수는 못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야.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아주 나쁜 거입니다. 근데 좋은 거 있잖아요. 아름다웠던 거 뭐 이런 것들은요 금방 잊어먹어. 그걸 생각하고 하면은 막 삶에 활력이 생기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요. 인생은 그냥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80의 자랑은 뭐냐면 수고하는 거하고 괴로울 뿐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은요,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더럽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 그 뭡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똥이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 말하면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먹어야 되면은요, 우리 정신적으로다가 쌓여 있어 갖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멋있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사랑하는 말로, 이런 말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막 욕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너 믿음이 있어? 그래? 너 믿음이 뭔가 한번 보여줘봐. 응? 보여주란 말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종합을 해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인간들은요 맨 나쁜 것만, 예? 요즘 텔레비에서는 뭐냐면은요, 장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장사를 못하는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별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뭘 좋아하지? 뭘 좋아하지? 맨날 그런 거를 만들고 꼬매고 하다 보니까 타락되는 거, 나쁜 거. 예? 요즘 텔레비라든가 뭐 온갖 신문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휴대폰 온 것도 맨날 그런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나쁜 것은 기억을 잘 하지만은 좋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그날마다 역사적인 거 공부하고 아니면 내가 살아온 거 기억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을 기를 때에 참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뭐 누구 뭐 식구들 뭐 생일이나 또 뭐 이런 거 정도만 기억을 하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좋은 그런 생명의 먹거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나도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틈만 나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내가 아유 바보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유턴을 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깊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언약이고, 또 항상 잊어먹지 말고 기념해라 하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기념해라,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것 강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254, 255장을 하시면서 주의 만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세요.
255장 한국도 합시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를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기억하시 하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만찬이 형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명령이신 줄로 깨닫고 일평생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오늘 559장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용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또 주의 전에 와서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생명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을 결단할 때에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심이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통일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등불이 되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완쾌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김경순 우리 집사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홍순표 목사님 사모님 권재우 사모에게도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올이 근무 잘했어? 네. 근데 너 제대로 먹지도 못해나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러냐? 아니에요. 괜찮아? 설사해가지고. 어? 설사해가지고. 설사해서 수분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네.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삼촌 같고 아버지 같고 고모 같고 목사님 같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흘려서 들으면 안 돼. 정말로 내 젊었던 시절에 마음대로 대강대강 살면은 반드시 인생은 마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본전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평생 걸려가지고도 힘들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김상수 권사가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서 믿음이 가장 먼저 있던 권사님이야.
뭐 날 구조나 어쩌나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 그쵸? 또 우리 저 권사님도 평생 동안 내가 젊었을 때 참 만났는데 험악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저 며느리들 돌봄을 받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선영 집사님도 한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모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 불교 믿었던 정신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냥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식들을 위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록 씨도 한때 실수로다가 그거를 불충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야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빨리 회복돼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제는요. 회개하면은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3대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은요 언제요? 1000대까지 준다 그랬잖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걸어가는 거, 인간은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 저놈이 맨날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보니까 저것도 또 문제가 있구만. 좀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도 보니까 주위에 뭐 아는 사람들 보니까 맨 아픈 사람밖에 없어. 예? 신광수 목사도 이제 목회도 못하고 자식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살기가 힘들은가 봐. 그래서 임대 아파트로 갔어. 임대 아파트 가는데 저 책이 저 1000만 원어치인데 얼마나 아깝겠어. 예? 고민하다가 저 책을 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어? 너무 고물상에 갖다 줄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예? 이춘수 목사 갖다 주면은 그게 우리 애가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책 좀 많이 보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요? 좀 오시오. 나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밖에 없어. 그것도 거절을 못 하잖아. 나가면은 돈 10만 원이라도 생기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는 거야. 소낙비가. 그날 비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하루 종일. 그 저거 어떻게 되겠어. 지금 뭐 가벼운 것도 아니고. 혹시 몰라서 이거 칼하고 또 그 다음에 테이프하고 비닐로하고 혹시 몰라서 가져갔지.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써먹게 돼가지고 저 책장 2개를 전부 다 비닐로 다 싸가지고 책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한 권도 안 젖었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현이도 없고 전도사님도 시키기도 그렇고 내 출근해야 되니까 저것도 새벽 2시까지 내가 다 했다니까. 그래서 박종성 목사가 또 왔어.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뭔데요? 일 좀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고 같이 했어. 쌓는 거는 내가 했지만 집 내리는 거는 같이 내렸어.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의 그 30장은요 개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냥 거룩한 삶.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왜 기름 부은 자라 그러고 왜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또 뭐 이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요 물하고 대비하는 거야. 물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물하고 기름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요 이게 완전히 섞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하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믹서기에다가요 초고속으로 돌려버리면은 다 섞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보통으로는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를 않는 거야.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막 수도 없이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간단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손을 깨끗하게 씻겨야 된다. 그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향, 우리가 왜 무슨 일 있을 때 향을 피우잖아요. 사람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에서부터요. 성경 이 향을 피운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그 향도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은 저기 이제 중국에 있던 거, 파키스탄에 있던 거, 인도네시아에 있던 거, 각 나라에서 좋은 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뭐 예수님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정직한 거 예수님, 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 예수님, 또 미리미리 태어날 걸 얘기하신 분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게 6천 가지가 넘은 거예요. 예? 뭐 디딤돌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뭐 계단이 되고 또 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상징하는 것이요. 근데 원주에 어디 가면은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 공원이 있어요.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게를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 뭐 아도나이 하나님 또 뭐 무슨 하나님 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했는데 한 60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호와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반복을 해서 해야 돼. 엘로힘인데 엘로힘은요 강한 하나님이에요. 힘의 하나님. 예?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되는 은혜. 은혜, 사랑, 스스로 있는 자, 자유한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노예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왜냐? 하나님이 자유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막 노예로 부리고 하는 공산주의를 안 만드는 건데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하면은 저렇게 북한 사람들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공산주의 놈들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짐이 지금 공산당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판사 다 매수했지요. 또 경찰들 전부 다 빨갱이들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도 빨갱이들이죠. 전부도요 31번이나 탄핵을 시켜가지고요 장관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11명인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탄핵시키고요. 대통령 다 잘라버렸죠. 예? 완전히 이거는 뭐 무법천지 그냥 총이나 칼만 안 들었지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마귀들이죠.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도 모르고 멀쩡하게 막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명함 드린 거 있잖아요. 꼭 전화 한 통 하면 해왔어요? 아니요. 전화해 그거 당연히요. 그 전화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버려 그쪽에서. 그건 뭐냐 자동적으로 내가 그 나라를 지키는데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지 않아도. 1000만 명만 되면은 그 전화번호에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벌써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게끔 그거 명단만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그 미군 기지가 평택에 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요, 오산에 비행기가 10대 와 있어요. 평택에 10대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군산 기지가 또 있어. 그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40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40대는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다가 지금요,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갱이 나라가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 왜 그러냐? 지금요, 미국에는 배가 모자라. 해양국가인데 배가 모자라. 그 배를 만들려고 보니까 중국 배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이 가장 좋은 데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최고 잘 만들어. 그래서 한국의 배를 3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 300개를 만들면은요 중국보다 약간 많은 거야. 지금은요 거의 100대 정도가 100척 정도가 없는 거야. 성능은 뭐 미국계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 트럼프의 아들 있잖아. 주니어 트럼프라 그러잖아. 한국에 와 있어 벌써. 예. 와 있어 가지고 울산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저기 한화 오션, 그다음에 상호중공업, 미포중공업 배 만드는데 전부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배를 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대요. 그걸 다 고쳐갖고 새로 국회가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이 무기하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갱이 나라가 되면은 당연히 공산당 나라에 배를 주문할 일이 없잖아. 그 전부 다 일본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의 평균 소득이 34,500달러인데 순식간에 6만 달러로 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런 건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제 빨갱이들은 회방을 놓는 거야. 미국하고 통상협정을 하고 배 뭐 건조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최상목을 그날 탈퇴시켜 버렸잖아. 예? 미국하고 회담하고 있는데 그걸 해방을 놓는다고 탈퇴시켜 버린 거예요. 이 정도예요 지금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빨갱이 너무 무섭고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는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그 명함 나눠드린 거 전화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읽어봐가지고는 한 10번 정도 읽어도 잘 긴가민가 그러는데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 그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 일하는 거에서 또 대화할 때에 뭐 어울리려고 그러면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어딘 뭐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있는데 그것을요 과감하게 구별이 돼 있을 때에 내 삶이 살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는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지고 외박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집을 떠나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일로는 밖에 나가서 자면 안 돼요. 예? 자기 집에서 자야 돼요. 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짝하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그냥 이런 것을 생각해서요 함부로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바깥에 가서 자는 거는 절대 건물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친정에 간다거나 뭐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만큼 자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뭐가 돼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요
예, 그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야곱의 그 딸내미 중에서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 보세요. 예? 맨날 같은 생활을 하고 오빠들한테 뭐 있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환경이 안 좋지 벌써요. 이방인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오빠들한테 오빠 뭐 어디 같이 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궁금해니까 뭐 사방팔방 뭐 좋은 거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강간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요. 이거는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예? 모든 것이 바로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나 정말로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요 바깥에서 나가봐서 잔 적이 없어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도 몰라요. 예? 뭐 이쁜 여자가 꼬인다거나 누가 돈을 많이 준다거나 뭐 오늘 뭐 여기서 한 잔 먹고 여기서 아유 뭐 한 잔 먹고 그냥 자고 가 내일 아침에 가 안 돼요 그게요. 예? 반드시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내가 딱 한 것은 뭐냐면은요 옛날에 박송경 댕겨가지고 연말에 막년회 할 때요 외박을 했어요. 그때 우리 마누라 만난 거예요. 예? 어쨌든 사건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대강대강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요. 30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장에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맨 처음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그 기물이에요. 그 안에는 뭐냐면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거야. 결론부터요. 예? 귀납법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미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세부적인 걸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고 명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이것 좀 해. 그러면은 그거 어디 있는데요? 언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여기서 건물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몰라요? 어휴 정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키는 사람도 어휴 좀 친절하게 알려주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짜증내고 말이야. 이게 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마인드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면 모르잖아요. 아 나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또 목사들 그 목사님들 말을 하게 되면요 뭐라 그럽니까? 선포를 하잖아. 선포. 그렇죠? 선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이게 말을 막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경의 말씀은요. 아하 이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안 나쁘든지 반찬이 마음에 있든지 안 맺든지 그걸 먹어야 내가 살아가니까 반찬이 아예 단 거 없어? 왜 쓴 것만 있어? 왜 뜰은 것만 있어? 왜 신 것만 있어?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면 뭐예요? 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 가든지 복을 주겠다. 뭘 해더라도 지켜주겠다. 이런 것만 그냥 아이고 신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이거 하기 싫은데 못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짜증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흔하고 워낙 그냥 왔다가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물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기름은 뭐예요? 그 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거 성전이라 그래 봐봐요. 옛날에는 텐트잖아요. 예? 텐트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를 만들어주고 물두멍도 만들어주고 번제소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세부적인 내용인데 다 얘기해보는 결론이 뭐냐면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 기도원이 댕기고 이럴 때는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주여 주여 땡글땡글 굴르고 다 하지만요.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는 요즘 뭐 듣는 것도 자기 딴 생각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요. 딴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말을요. 입술 안에서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요. 그러면 그것이 기억도 빨리 되고 나중에는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뭘 할 때라도 빨리빨리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기억이 빨리 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갖고는요. 별로 100번, 1000번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될 때는요. 반드시 따라하고 쓰고 읽고 읽으면서 쓰고 그거를 반복하고 했을 때에 그래가지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해서 제가 하는 말씀을 그냥 흘러드리지 말고요.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또 살찌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고 이런 물건이 다 있는데 요즘에는 이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뭐 대강대강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언제요? 미개인들이야 따라서 말하자면요. 미개인들이요. 왜 미개인이냐? 아니 400년 동안에는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뭐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발달이 됐잖아요. 근데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 뭐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해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들한테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해가지고 너는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래서 나이 15살만 되면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밑으로는 미성년자라 하지만 만 15세가 되면요 이미 어른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훈련을 받고 했을 때에는 어릴 때는 이빨이 없어갖고 제대로 뭐 엄마가 먹여주고 뜸해주고 뭐 젖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이 먹었는데 뭐 젖을 먹겠어요? 떠주겠어?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서 다 모든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막 해도 다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은 네가 뭘 해줘? 네가 이제 나한테 뭘 해줄까를 얘기를 해란 말이야.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뭐 해드릴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 이제 내 맘대로 할게요. 하나님 나만 따라오세요. 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오시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시고요. 나 기분 나쁠 때는요. 나 위로해 주시고요. 나 그냥 기분 좋을 때는요. 같이 춤을 춰주세요. 아, 이런 신앙이 갖고 있으면 되냐고.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내 말을 얘기해가지고 응용을 한번 했더만. 액세서리야 하나님이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액세서리야. 예? 열쇠로 생각하는 거야. 열쇠로다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우리 잘못된 세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결과 누구 손해예요? 목사님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손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획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더 이게 이런 설교는 2-3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좀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분향단이잖아. 분향단은 뭐냐 하면은요, 그 조각목인데 순금으로 막 덮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또 양쪽에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뿔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냐면 이쪽으로 50cm 정도, 이쪽으로 50cm 정도, 높이는 한 1m 정도. 그게 이제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금으로 싸긴 싸는데 그 안에는요, 조각목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조각목은요,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여기저기 이게 가시만 있고요,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건축 재료로도 못 사고 뭐 어디 약재로도 써먹을 데가 없어. 아카시아 나무는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다 싸라는 거야. 이건 뭡니까? 쓰잘데없는 우리 별볼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모든 죄악, 악한, 오만, 거만, 모든 더러운 걸 지저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금쪼가리로다가 반짝반짝 금덩어리로다가 싸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별볼일 없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금덩어리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공감이 됩니까? 네. 그게 분향단에는 만드는 그 의미가 있는 거다.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조건이 있어요? 분향단이면 뭐예요? 향 피우는 데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아주 쉽잖아요. 예? 뭐 1분 할 수 있고 10초 할 수 있고 또 2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10절까지 그 내용이 돼 있는 겁니다. 10절까지요. 그 다음에 16절까지는 뭐냐면요. 그 이제 속전입니다. 속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뭐냐면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인간은 똑똑하니까 아주 조그만 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요. 500원,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부자들도 500원, 1000원만 내고 가난뱅이들, 거지 같은 사람들도 500원, 1000원만 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부자들은 좀 많이 내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부자고 가난하고 병든 자고 키가 크고 작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들도 1000원만 내고 가난한 뱅이들도 1000원만 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기 아론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전제입니다. 속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대가, 내가 살아 숨쉬는 대가, 내가 죄에서 해방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쌉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예? 무슨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나 1000원밖에 안 돼. 예? 지금 우리나라 돈을 따져도요. 그거 뭐 100번, 1000번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1000번째 내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많아요? 1000번째 다 내면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작은 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짜로 받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속죄에 대한 건데 그게 16절까지 돼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에요. 이것이 물두멍이 21절까지 돼 있는 건데 물두멍은 뭐냐면은 제사 지내러 갈 때 어디 들어갈 때의 물두멍이야.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특히 중동 지역에는 뭐냐면은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모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씻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지저분한 거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번제단하고 또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여기가 번제단이다 그러면은 여기 또 성소잖아요. 이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이제 씻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뭐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유인데, 관유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관유가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향료를 막 섞어서 만드는 건데,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요 4가지 이상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관유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것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관유가 되는 거. 관유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향불이 또 있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되 뭘 드려요?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요, 거만한 거, 오만한 거, 잘난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데 뭐 지 잘났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들은 다 그런 놈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래 살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냐? 다 지저분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되는 것이 바로 관유가 되는 거고, 예, 또 조금 더 거룩한 향. 이것이 바로 관유가 얘기한 게 3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38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 향,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거. 그래서 분향단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5가지를 얘기해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은혜의 제사를 지내면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잠자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도 뭐 집사람 저렇게 아프고 뭐 저렇게 있지만요, 일하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막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속상하고, 뭐 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지, 이게 집사람이 아픈 거 참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 우리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누가 아프구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지금 못 보겠다, 그냥 속상하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 이거는요 보편적인 우리 모두들 다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래요. 그치? 아이고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새끼들 저거 어떻게 다 그런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거룩하게 간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미혹에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기가 딱 쉽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요,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나를 침범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우리 정신이잖아요. 정신을 침범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된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걸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뭐를 해야 되냐?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장, 26장, 27장, 28장, 30장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몇 개 나오지만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따라갔을 때에 바로 어디로 가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험악한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100%는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렁뚱땅 대강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방 놓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귀신들의 장난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또 다리가 몇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킴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나쁜 것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생명의 주인, 영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 드리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허경의 목사님 속히 치료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김상순 권사님 2천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현이, 한울이, 한봄이 진리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있네요. 가정의 달 우리 귀한 자녀 주신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선우 권사님 또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감사한금 또 뭐 이순영 어머니 또 어버이날 감사한금 또 뭐야? 아이고 참 노인네가 그냥 돈도 없을 텐데 맨날 이렇게 돈을 쓰시고 그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11조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귀하고 복된 감사헌금 물질을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물질을 허명하여 주셔서 1000배로 10,000배로 불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많이 1000배로 10,000배로 불려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들어진 손길, 가정, 생명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여기저기 새나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람되고 성실하고 또 아버지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는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모두 올려드리옵고 영원한 생명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자주 와서 감사한데 피아니스트 하나님한테 더 영광 올려드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버이날 선물. 그래? 아까도 빵 사온 건 또 뭐야? 저기 쌍순. 예. 그래? 예. 아이고. 뭐? 이거 선물이에요. 네,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래?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박수. 아프지 말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 박수. 네, 건강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고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은 더 재미있을 텐데 그냥 이 선수들만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오래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록 씨, 범고, 다영이 또 혁고, 또 나은이, 리나 모두들 다 앞으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에 저렇게 간절한 소문이 있는데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중에 해. 예배 끝나고 내가 할게.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권정수 사모가 뭐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다리가 굴절이 됐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홍수배 목사님이 이게 첫 주일인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고, 또 우리 집사람 사모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금 이제 소변줄을 끼고 있는데 오늘 소변줄을 아마 빼가지고 그래도 소변이 이상이 없나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끼워가지고 5월 8일 날 암센터로다가 병원에 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가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거는 이제 그 대장 글로다 가는 거고, 또 이제 비뇨기과에 가야 되는데 비뇨기과는 5월 13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계속 끼고 다녀야 되나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안 되면은 또 비뇨기과에서 또 날짜를 며칠인가 몰라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그거 요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달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양쪽.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소화 죽을 먹지만은 소화가 잘 된다 그러고, 소변줄을 끼고 있으니까 뭐 소변도 잘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제 소변줄을 끼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뭐 보다시피 나은이, 리나 선물이 해겠네. 어린이날이니까. 우리는 어린이가 없어갖고 다 어떻게 해야 돼. 뭐 엄마가 선물해겠지 뭐. 어린이날, 또 그 다음에 어버이날 또 같이 돼 있고, 또 가정의 달, 또 뭐 별거 다 있어. 뭐 11일 날이 하나하고 하나잖아. 그러니까 뭐 부부의 날이라 그러고 별게 다 있어. 5월 달에는요. 그래서 5월 달, 12월 달에는 항상 이렇게 절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 막 이파리가 활짝활짝 피고 이러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굶어 죽고 막,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병 걸리면은 치료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낳자마자 죽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애가 불쌍해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 방정환 선생이야, 일제시대 때.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살판이 났지, 나라들이 다 부자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대신에 공산당 사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7번 봐봐요. 7번 공산당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강력 기도하시는데, 저 하늘에도 이거 전화 한 통만 해. 1577-1221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딱 끊어져. 그래가지고 1000만 명만 모이면은 이 1000만 명을 가지면은 정권이고 뭐고 다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명함증 막 갖다 놨잖아요. 주면서 꼭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무법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마구다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로 될 때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완전히 이제는 북한 김정은 시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텐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제 하나로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일 합방이 1910년도에 됐잖아요. 근데 계속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유관순 누나가 그냥 3.1운동 일으킬 때 그때 돼서 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라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데
더 힘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주보 잘 보시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우리는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기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